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단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있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는 한 가정의 이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만 그리고 빌라에서만 살아왔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그토록 원하는 마당 있는 집, 아내가 그토록 원하는 다이닝 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집을 원해서 이번에는 남편이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방을 이렇게 반 나눠서 다이닝룸도 만들고 넓지는 않지만 마당에 작은 정원도 만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봤더니 이 부부가 매일매일 또 행복하게 또 작은 정원이지만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모습이 제 눈에도 참 보기 좋아 보였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집을 고를 때 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 들어 많이 살 때는 그냥 비만 피하고 바람만 막을 수 있다면 그냥 내 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집 장만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방이 아무리 작아도 5명, 6명이 같이 살아도 이제 우리는 쫓겨날 걱정 없어, 내 집 장만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이 많아져서 그런지 집에 대한 개념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비만 피하면 되고 바람만 막을 수 있는 집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집 또는 가족과 함께 그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집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집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참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사할 때 되면 아니면 직장만 할 때 되면 그 집에 가서 물 잘 나오는지, 물 잘 빠지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앞뒤로 바람은 잘 통하는지 정도 내부에만 신경을 쓰고 집을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 안에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주변 환경, 이 집의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까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다들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집과 관련된 또한 집 주변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썼던 단어들도 있습니다. 역세권 많이 썼었죠. 역에서 500m 이내의 거리 있는 집 또는 도보로 5분에서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또 학세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초중고 학교가 있든지 아니면 학원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숲세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었습니다. 인근에 숲이나 또는 녹지가 있어서 그냥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신경을 쓰고 살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곳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세권이라고 해서 인근에 공원이 있는지, 호세권이라고 해서 인근에 호수가 있는지, 포함지 근처에 사시는 분, 도세권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근처에 있는지, 몰세권이라고 해서 백화점, 마트 같은 복합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를 따져보면서 골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많이 세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견세권도 있답니다. 견세권. 개하고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있는지 없는지. 의세권이라고 해서 병원이 가까이 있는지,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이 근처에 있는지. 편세권, 편의점이 인근에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호세권, 겨울에 호떡 하나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지 또 살펴보는 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는 바로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슬세권. 슬리퍼 신고 편안하게 쇼핑 가고, 슬리퍼 신고 외식하고, 슬리퍼 신고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보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도 없고 대형 쇼핑몰에 가기도 어렵고 멀리 여행 가기도 어려운 시점에서는 그냥 집 주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슬리퍼 신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 연희동에서 전 검찰총장을 만나면서 많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가 썼던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연구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슬세권, 스세권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는 것은 동네 중심의 생활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는 지금 집을 넘어서 동네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집을 구한다면 어디다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돈에 맞춰야 되지만 일단 돈 문제 딱 접어두고 내가 마음껏 고를 수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다가 집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학세권, 그래도 학교를 고려해서 학세권의 집을 구하실 거고요. 아마 아이들을 다 키우고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는 은퇴를 했는 부부라면 아마 공세권이나 호세권과 같은 산책하기 좋은 것을 선택하실 거고요.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는 견세권,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의세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집을 정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역에다가 자신의 집을 지으실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지만 두루 도는 불곰이 그 길을 막아서서 지키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이 계속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길이라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혹시 못된 사람들 만나서 또 이상한 일 당하는 건 아닌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만 가는 아들을 계속해서 쫓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걸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아들을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그것을 시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몇 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정재창 교수, 그 공대생에게 시를 가르치는 정재창 교수님이 시를 한 편, 이렇게 다른 사람이신데 시를 한 편 읊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가 참 저에게는 인상적이었고요.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많이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이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택배 상자 속의 어머니. 택배 상자 속의 어머니.
서울 관악구 신림이동, 소리 나는 대로 꼬불꼬불 적힌 아들네 주소, 칠순 어머니 글씨다. 용케도 택배 상자는 꼬불꼬불 옆길로 새지 않고 남도 그 먼 데서 하루 만에 서울 아들집을 찾아왔다. 아이고 어머니, 그물처럼 단단히 노끈을 엮어놓은 상자를 보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 곡소리. 나는 상자 위에 엎드렸다. 어머니, 어찌자고 이렇게 단단히 묶어놨소? 차마 칼로 싹들 자를 수 없어 노끈 매듭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까다시피 해서 풀었다. 70평생을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단단히 묶으며 살아낸 어머니, 마치 스스로 당신의 관을 미리 이토록 단단히 묶어 놓은 것만 같다. 나는 어머니 가지 마시라고 매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풀어버렸다. 상자 뚜껑을 열자 양파 한 자루, 감자 몇 알, 마늘 몇 쪽, 제사떡 몇 덩이, 푸콘 몇 주먹이 들어있다. 아니, 어머니의 목숨이 들어있다. 아, 그리고 2홉짜리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 한 병. 입맛 없을 때 고추장에 밥 비벼 참기름 몇 방울 쳐서라도 끼니 거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에 엎드려 끝내 울고 말았다.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늘 도시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그 작은 택배 상자 안에다가 이것저것 채워 넣습니다. 양파 한 자루, 감자 몇 알, 마늘 몇 쪽, 떡 몇 덩이, 푸콘 몇 주먹, 참기름 한 병. 그런데 그건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이랍니다. 아들을 늘 보고 싶고 아들과 늘 함께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 왜 성막이 필요할까요? 왜 굳이 성막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궁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 저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저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막과 같은 성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소가 필요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어서 그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직접 보고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는 그 기준을 요즘 말로 바꾸면 백세권, 자세권, 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곳에 집을 짓는 것, 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회개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고,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지으면서 우리의 손으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너희들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시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실과 털로부터 시작해서 향료, 향품, 심지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다가 물릴 보석까지도 다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출애굽 한지 3개월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된 백성들, 거기다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은 노예로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 것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는 걸까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들이 부자였다면 그래도 남은 것이 있어서 갖다 바칠 수 있지만 평생을 노예로, 아니요, 대대로 노예로 살아온 집안인 사람들인데 무슨 예물,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이 있어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조차도, 이 재료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은금 패물하고 의복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3개월 전 출애굽 당시에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미 그 성막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준비할 능력도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일일이 다 쥐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보석 들고 나가, 너는 가는 배실 들고 나가, 너는 청색, 자색, 홍색질 다 손에 쥐어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고 계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요리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입니다. 재료가 신선해야지 요리가 맛있게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재료가 신선하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 솜씨가 엉망이면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압니다. 요리 솜씨가 엉망이면 좋은 음식이,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다를까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허락해 주셨더라도 그것을 바느질하고 연결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재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아무리 많이 주고 내보내셨어도 그것을 만들 사람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십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또한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재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재료를 연결하고 잇고 만들고 세울 사람들까지, 능력들까지도 다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 이 마음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만들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가 재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재료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만들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랑까지도 다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이며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소, 오늘 하나님의 성소는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의 손으로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도 또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후에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곧 교회이며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 너희들이 교회이며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완성되어 가야 됩니다. 더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느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지랍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지 말고 모양대로 지어져라.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는 사실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는 이미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너무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니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 나눴던 그때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그때의 그 모양대로 우리가 다시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처음 그 창조의 모양을 따라 다시 지음받아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딱 하나. 나머지는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희는 딱 하나만 하면 돼. 뭐요? 모양대로 지어라.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모양대로. 이 말씀을 신약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성막,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그 모양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재료들은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나온 재료들은 잘라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재료들은 깎일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다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기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의 새 성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찢어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가고 계신가요?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가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깎고 계시고 깨뜨리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는가요? 자식의 망치, 물질의 망치, 실패의 망치, 건강의 망치,
물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남포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야곱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야곱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느 쪽 인생이 더 편안할까요? 어느 쪽 인생이 더 편안할까요? 100이면 100, 안 믿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삽니다. 이들은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허클베리 핀더러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기를 합니까? 학교 가라고 들들 볶기를 합니까? 숙제했냐고 검사를 하기도 합니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톰 소여는 다릅니다. 일찍 일어나라고, 양치질 깨끗이 하라고, 인사 잘하라고,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먹지 말라고 들들 볶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 기르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경험은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돈,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토록 부러워했던 명예가 별것 아니고 권력 또한 부질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힘든 나그네의 삶을 거쳐와야지 비로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영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겪게 하십니다. 어제 신방했던 그 가정, 예쁜 정원, 아늑한 다이닝룸까지 갖추어진 이 가정에도 오랜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사춘기를 겪은 아들, 거기다가 너무 오랫동안 겪고 있는 아들, 이 아들이 이 가정의 1번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한참 하고 마지막에 이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도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도 끝까지 다듬어서 12지파의 이스라엘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혈기로 가득했던 모세도 광야에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출애굽을 인도해 나가는 그 인도자로 세워가시고요. 하나님은 다윗도 동굴에서 광야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만 가던 요나조차도 그 큰 물고기 뱃속 속에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방 민족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로 세워가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모양대로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만으로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양을 따라서 다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양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내려치는 그 망치 소리가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그 모양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만드신 그대로 지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제가 지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